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자, 우리 말씀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2023년 둘째 주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앞장에 있는 내용에 대한 결론이 시작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우리 로마서를 보면은 전반부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12장 우리를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은 이제는 교리적인 부분을 벗어나서 우리가 받은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를 삶에 어떻게 적용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면서 오늘 함께 읽은 이 1절, 2절은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권한다는 것은 간청하다, 권고하다. 자, 여기서는 명령과 간청의 양면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자,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간청하며 명령합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새해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우리 스스로 함께 기도 제목 삼고 우리가 함께 묵상해보는 그런 은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 너희 몸이라고 하는 것은 몸이란 헬라어로 소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몸만을 의지하지 않고 바로 인간이라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진 인간 자체 전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 몸 하면 우리 자신을 말해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산 제물이라는 것이 뭐냐면 제물은 희생 제사를 말해요. 본래 구약시대 때 보면 희생 제사를 드렸지요. 근데 제사는 살아있는 짐승을 절대로 드리지 못합니다. 자, 우리 구약에 보면 성막과 성전에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있지요. 그래서 제물을 가져오면 반드시 그 제물에 안수를 하고 그 죄를 중단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그것을 죽여서 피를 흘린 다음에 제물을 드려야만 하나님이 연락하신다 했어요. 그래서 왜 이 제물을 죽여서 드려야 되냐 하면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희생제물로 오셨다고 하지요. 그래서 인류의 모든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서 죽으신 것입니다. 근데 산 제물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 죄를 위한 제사가 아니라는 뜻이지요. 산 제사는 지금 살아있는 제사,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시면 이 땅에 이스라엘로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자, 드리라 하는 것은 헬라어로 파리스테미라고 하는 단어예요. 바치다, 제공하다. 근데 이 파리스테미가 어떤 의미냐면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주인을 바꿈으로 자신의 존재의 형태를 바꾸는 것을 나타내는 법적인 용어예요. 다시 말하면 법적으로 완전히 나의 나됨, 주인됨을 버리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에게 나의 주인 자리를 내드린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드리라 하는 의미예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그렇게 자신이라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그분에게 드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동행한 사업가 스탠리 템이라고 하는 미국의 사업가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의 인생 반증이 하나님께 인생을 자신을 드리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좀 나눠볼게요. 이 스탠리 템이라는 분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살 때 사업을 시작했답니다.
보통 이제 우리 젊은 이들은 무엇이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열심히 하면 성공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인생을 살아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죠? 정말 1000명 중에 1명이 성공할까 말까 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분도 열심히 하면 성공할 줄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사업은 실패했대요. 근데 그분이 시작한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면, 옛날에는 사진사들이 인화를 하면 인화 용액이지요. 그 용액 속에는 은이 있답니다. 그 은을 어떻게 해요? 은을 재생하는 사업을 했답니다. 근데 이 사업은 이미 4사람이 그것을 인수해서 사업을 했지만 다 망했고요. 이제 이 사람이 스탠리 팀이 5번째 맡았는데 자기는 그것도 모르고 시작을 했다가 이제 완전히 이제 문을 닫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낙심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 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실망할 필요가 없느니라. 내 사업을 나에게 넘겨주면 내가 성공시켜 주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듣고 나서 그죠? 다시 사업을 시작했답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12달러, 자신이 갖고 있는 25달러를 합쳐서 37달러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사업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있어서 자기의 사업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변호사를 찾아갔답니다. 자, 변호사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을 선임 파트너로 삼는 법적인 문건을 작성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변호사가 다시 묻더래요. 무엇을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께 이 모든 사업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선임 파트너로 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변호사가 뭐라 그래요? 그는 이제 이렇게 말해요. 돌아가서 3개월 정도 다시 고민해보고 다시 와서 얘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돌려보냈대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변호사 사무실에 나와서 2번째 변호사를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했더니 똑같은 말들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스탠리 템이 이렇게 말했대요. 제가 이 생각을 실행하는 것을 하루도 지체하고 싶지 않습니다. 바로 진행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그 변호사가 그래요? 좋아요. 그럼 진행해보죠. 그래서 비영리 종교단체를 만들고요. 기업의 주식의 51%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육성으로 이렇게 간증을 해요. 이것이 내가 한 일 전부입니다. 우리는 매년 약 400만 달러의 수입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은 하나님께 드린 금액을 초기부터 합산하면 1억 2천만 달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선교 사업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다시 이런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고 합니다. 너의 모든 사업을 다 내게 넘겨주지 않겠니?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 스탠리 탐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한번했답니다. 하나님 이미 51%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까? 더 필요하신 것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있잖아요. 너의 인생은 나에게 맡겨 하면 우리가 맡긴다고요? No, 아니에요. 안 맡겨요. 못 맡겨요. 이분도 51%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감동을 100% 맡기라는 감동을 받고 이렇게 한번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죠? 이 스탠리를 이렇게 설득을 하시더래요. 스탠리, 나는 너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다 지불했지 않니? 너는 이제 나의 제자고 나는 너 안에 거하고 있지 않니? 그런데도 너는 너의 모든 사업을 내게 넘겨주지 않겠다는 말이니. 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바로 이런 의미예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셔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망각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자,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한번 올려주세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고 점을 주시고요. 우리 안에 왜 계셨냐면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자신으로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그분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모든 크리스천들이 이걸 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탠리 템에게 그가 사업의 51%를 하나님께 드렸지만 이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 너의 사업을 다 달라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썩어 없어질 너의 사업을 영원한 보물로 만들어 주려는 것이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스테니템이 하나님께 항복을 하고요, 모든 사업의 100%를 하나님 앞으로 올려드렸답니다. 그게 언제냐면 1955년이었대요. 자, 하나님을 회사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신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바로 드리라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 스테니템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 후 사업은 공장을 4개나 더 크게 짓게 되었고 여러 분야에서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강령과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하게 되어져요. 근데 이분이 1980년도 우리나라와도 인연을 맺었어요. 1980년대 기독교 성결교회 성교부와 협력을 해가지고요, 우리나라에 600개의 교회를 세우는 그 개척에 재정 협력을 하셨어요. 그리고 인도에 수천 교회를 세웠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스테니템이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 제목이 이런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에 소유하시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을 소유하시다. 이 내용이에요. 내 사업은 하나님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분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제 이 스테니템의 인생 간증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의미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해요. 자,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절에 딱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자,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 것을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파리스템을 한 거예요. 자신을 하나님께 뭐래요? 종으로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의 생애 속에서 그대로 실증하면서 산 말씀이 되겠지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친동생이지요. 근데 이 야고보도 이렇게 고백을 해요. 야고보서 1장 1절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실 야고보는 육신의 형인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지 못했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같이 늘 밥 먹고 자고 장난치고 놀고 일하고 함께 했던 형이 어느 날 갑자기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다. 이렇게 하면 동생들이 믿겠어요?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이는 그 형제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여러분, 믿지 않았다가 아니라 믿을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언제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됐냐면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야고보에게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아마 이 야고보가 어떻게 고백했을까요? 자, 우리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뭐라고 고백하죠?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했지요. 아마 야고보도 그랬을 것 같아요.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며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주님은 뭐냐? 큐리오스. 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는 주님이시다 고백하죠. 큐리오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분은 나의 주님, 주인입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다시 말하면 종들의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본문 1절 말씀대로 그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인생의 주인을 바꾼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을 바꿀 때 우리 인생의 삶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드리라고 말씀하시냐면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주장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터치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 인격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인격을 넘어서 강제로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서 우리가 허용해야만 일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이 나를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자, 이미 성령님께서 우리 믿는 자녀와 계시지요. 그런데 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을
그죠? 어떻게 하세요? 온전히 지배하며 인도하는 상태를 말해요. 이걸 가지고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라! 에베소서 5장 18절에 말하지요. 자,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는 순복음교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성령 충만은 막 기도 열심히 해서 막 이렇게 진동이 오고 막 이것을 뜨거워지고 이걸 성령 충만이라 이해했어요. 이것도 맞아. 이거 외적인 충만이에요. 외적인 기능 부음을 말해요. 그런데 에베소서 5장 18절에 말하는 성령 충만은 그런 개념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 말은 현재 시제 수동태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자, 현재 시제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을 말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이례적인 어떤 사건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성령 충만이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계속 되어져야 할 체험이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주장해서 인도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참 놀라운 삶이지요. 자, 그리고 수동태라는 것은 뭐냐면 성령 충만이 인위적인 체험이 아니다 그 말. 우리가 뭘 어떻게 해서 체험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지배하는 것을 말해요. 근데 어떻게 할 때? 우리 자신 드릴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고 인도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안 하잖아요. 못해요 그러면. 자, 그러면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자, 우리 구약시대 때는 성령 충만을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이렇게 표현해요. 다시 말하면 이제 성령 충만은 이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자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자는 이것저것 누가 있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힘으로 사는 자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어요? 우리 보통 분들은 하나님 나라 어디 있습니까? 죽으면 가는 나라 이렇게 이해하셔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죠? 저기 뭐나 군에 가면은 스님도 계시고요, 신부님도 계시고 목사님도 계세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 세 분에게 물었대요. 그죠?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천국 가는 것에 대해서 물었대요. 자,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기독교 목사님은 그러지요.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지금 죽어도 당장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보통 신부님들은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신부님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신부님들은 믿음과 행함으로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자, 믿음과 행함으로 구원을 받으면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물으면 모른다 그래요. 죽어봐야 한다 그래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믿었는데 올바로 해가지 않으면 못 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성당에 다니시는 분들은 구원의 확신 그런 거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내가 지금 어떻게 바르게 행해야 천국을 가는데 그 기준이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물어보면 전부 다 뭐란 말이에요? 죽어봐야 알아요. 이렇게 말이에요. 그런데 혹시 가다 보면 우리 그 기독교 내에서도 권사님들이 그죠?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똑같이 말해요. 죽어봐야 알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왜 천국을 못 간다는 말이에요, 도대체가.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셨는데 너희 안에 있다고 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왕으로 오셨지요. 주님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통치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 올려주시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오직 성령 안에서가 뭘까요? 성령의 통치 안에서.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면 세 가지 증거가 나타나요. 이것이만 첫 번째 의이고, 두 번째가 평강이고, 세 번째가 기쁨입니다. 이게 딱 나타나요. 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삶의 성실, 미덕, 순결, 정직, 생각, 느낌, 행동의 올바름을 말해요. 이것이 우리 심령의
이거 딱 나타나기 시작해요. 두 번째 평강은 여러분 구약에 보면 샬롬이라 하지요. 샬롬의 역어예요. 에이레네 평화, 복지, 번영을 말해요. 이 심령의 평강이 사로잡아요. 세 번째가 희락, 기쁨, 즐거움이에요. 근데 이것은 뭐지? 오직 성령 안에서만 가능해요. 세상적인 기쁨과 평안과 세상적인 의는 뭐예요? 그죠?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평안과 희락은 환경과 상황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성령이 나를 딱 지배하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평안과 기쁨을 뺏어갈 자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면 이 열매가 딱 나타나요. 그런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 감정이 나를 지배하고 오감이 나를 딱 지배하면요, 이게 딱 깨져버려요. 여러분이 매일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면 심령의 평안과 기쁨이 가득해. 근데 기분 나빴어. 이거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에서 나를 지배할 때 오직 성령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나의 삶을 드릴 적에 그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드릴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돼요. 후반절에 오늘 2절 후반절 보니까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실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해 놓으세요. 지금은 이제 목회를 은퇴하신 이제 원로 목사님 한 분이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청년 때 은혜를 받았대요.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청년 때, 저도 청년 때 은혜를 받으니까요, 내 인생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거 있지요. 근데 이제 이번도 이제 은혜를 받았어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때부터 기도하기가 겁이 나더래요. 왜 겁이 나냐면 혹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아프리카 선교사로 보내면 어떡하나. 그 걱정이 돼가지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은 당연한 삶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하면 고민된다, 자신을 안 드려서 그래요. 자신이 드리는 것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삶이 되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의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셔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다고요? 이렇게 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 최고의 복을 받는다고 성경에 기록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은 자신을 이렇게 드리는 원리가 2절에 나와 있어요. 자, 오늘 여러분 2절 말씀을 잘 경청하시기 바래요. 2절 말씀을 잘 경청하시면 우리가 2023년도를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스스로 답을 찾아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적으로 많이 방황합니다. 내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있는 복음의 진리를 알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때부터 저가 좀 자유해지기 시작해요. 자, 한번 찾아보고 싶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자, 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에베소서 2장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보면 이 세대 사람들의 삶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너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첫 번째,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자, 이 세상은 이 세상 임금인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따르는 것을 말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보고 듣고 생활하고 있는 세상의 문화, 그리고 우리가 배운 세상의 학문, 그리고 세상의 시스템. 자, 우리는 세상의 시스템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그죠?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이죠. 법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있어요. 그죠? 이 세상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상의 정체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지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하지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니,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쫓아서 왔다. 마귀가 이 세상에 만들어 놓은 것들이라 그 말. 자, 여러분 잘 봐요. 우리 청년들 특히 이 세상을 보면 세상을 갖고 싶어요. 세상의 것이 좋아 보여요. 그래서 세상에 좋은 것, 아름다운 것, 값진 것, 명예도 있고 인기도 있고 건세도 있고 다 부귀에 박았다. 세상에 다 있어요. 근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라고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에요. 육신의 정욕은 사라크스 에피디미아예요. 그리고 육체의 욕심, 그죠? 또 그 다음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면 그 다음에 다음이 나와요. 이 말은 뭐냐면 사라크스 에피데미아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과 우리의 타고난 본성은 뭐예요? 일치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강력해요. 그 세상을 추구하는 마음이 강렬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것을 포기를 못해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드려? 못 드려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 너무 강해요. 너무 욕적이에요. 근데 그것이 나의 타고난 본성하고 너무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주의 권세죠. 자, 이 세대가 그런 거예요. 이 세대 본받지 말라는 이유예요. 자, 그러고 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이렇게 나와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이 원하는 것은 헬라어로 텔레마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말은 인간의 욕망, 자유의지를 의미하면서 이 사용이 되어졌어요. 자, 이 세대의 특징이 뭐냐면 이 세대는 하나님을 반대해요. 이 세대는 하나님을 반대합니다. 이 세대는 첫 번째가 뭐라고 인간의 욕망이라 했어요. 인간의 욕망, 자, 나의 욕망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 한다고요? 딱 맞아떨어져. 이게 너무 강렬한 거야 이게. 그리고 자아의지란 무슨 뜻이냐면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이 누구지요? 나지요.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게 이 세대의 그 정신이에요. 이 세대의 정신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많이 들어보셨지요? 그래요? 이 말은 20세기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영국의 작가 버지니아 울프가 그의 책에서 한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내 인생은 나의 것이야. 내가 우주의 중심이야.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프랑스의 철학자 사르트르는요.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 정신은 전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돼요. 말씀하고 일치하지 않아요. 우리 이제 여러분 이런 노래 들어보셨는지 몰라요. 옛날에 가수 민혜경 씨가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자,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자, 여러분 MZ 세대란 말 들어보셨지요? 지금 우리 20대, 30대 청년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20대, 30대 청년들의 트렌드가 뭘까요? 그때 특징이 뭘까요? 나의 가치를 아는 나 중심의 삶이에요. 내 안에 기준을 세우고 따르는 세대. 내가 좋아하는 것과 개인의 행복을 우선시하는 세대예요. 그래서 이 세대의 문화와 법과 정신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일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하고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죠? 미국은 청교도 정신과 신앙으로 세워졌지요. 근데 지금 미국이 어때요? 지금 낙태를 찬성하고 있어요. 낙태를 반대하는 사람을 사탄의 종이라고 말해요. 정도가 됐어요. 이거 완전히 이제 정신이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이. 그리고 얼마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그죠? 결혼 존중법이라 해가지고 서명하면서 통과시켰어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는 동성지론이 합법화되는 거예요. 그것도 전 미국 50주에서 전부 다 시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나안 땅이 왜 망했어요? 동성연애 때문에 망했지요. 그럼 이 세상에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반대로 지금 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세대를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따른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시대를 시스템을 따르고 정신을 따르고 문화를 따르고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야,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지금 미국 사람들한테 그죠? 설문조사를 했어요. 당신은 언론을 얼마나 믿습니까? 그랬더니 방송 뉴스는 11%를 신뢰합니다. 그리고 신문은 16%를 신뢰한다 그래요. 그럼 뭐가요? 그러면 이 세상에 언론이고 방송이고 가장 공정해야 할 언론조차도 가짜 뉴스 거짓이 태반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이 시대가 마귀가 임금이기 때문에 이 시대 속에 뭐가 나타나요? 정욕과 욕심과
두 번째 뭐예요? 전쟁과 살인. 세 번째 뭐예요? 거짓. 이게 뭐예요? 이게 마귀의 본성이에요. 이게. 그래서 세상은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마귀가 만들어가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근데 이 세대를 본받은 사람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려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이 세대를 본받는다, 본받지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죠? 같은 모양이 된다. 같은 모양이 된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무슨 뜻이냐? 마음의 갱신을 말이에요. 이것은 리모델링이라는 뜻이에요. 자, 지난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네요. 만약에 리모델링을 하면 어떻게 하지요? 기존에 있던 거 다 철거하지요. 네. 우리 옛날에 저 상가 있을 적에요. 이사를 한다니까 주인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다 뜯어가세요. 그래가지고 그죠? 돈 들여서 뭐 했어요? 안에 있는 거 전부 다 뜯었습니다. 골격만 남겨놨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뭐 해요?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그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리모델링 하기를 원해요. 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봐야 되냐면 우리 마음은 누가복음 6장 45절에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고 말이에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마음은 창고다 그 말이에요.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자, 우리 마음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전부 이 세대를 좀 본받았습니다. 이 세대와 같은 모양이 된 거예요. 지금 우리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그죠? 살펴보면 말이나 행동을 보면요, 이 세대 사람은 똑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아도 그때뿐이에요. 왜요? 마음의 중심의 틀은 이 세대인데요. 그 은혜 받은 거 금방 없어져버려요. 살아가는 삶은 똑같이 살아가요.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어요. 저도 옛날에 2004년도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옛날에 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고백한 적이 있어요. 그때 언제냐면 제가 옛날 성경책을 찾아보니까 제일 앞장에 뭐라고 했냐면 2004년 몇 월 며칠 날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면서 딱 적어놨어요. 2004년. 근데 드린다고 했지만 실제로 드렸어요? 못 드렸어요? 안 드려져요. 왜 안 드리신 줄 아세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께 드릴 수도 없고 드린다 해도 하나님이 나를 주장 못해요. 왜냐하면 이 속이 벌써 뭐예요? 이 세대를 본받아서 세상 가치를 가지고 사는데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우리 내면의 세계를 완전히 리모델링 해야 됩니다. 네. 자, 우리 작년에 뭘 배웠어요? 예수 안에 있는 진리가 뭐지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이 있는 것이었지요. 네. 이거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작년에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배우셨다면 여러분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이 있는 이거 해야 돼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네. 자,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이 진리를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해요. 야곱, 이스라엘이 뭐냐면 이스라, 다스린다. 엘, 하나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도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을 누가 다스려야 돼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만 해요. 근데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 그냥 되느냐? 아니에요. 가정이 있어요. 자,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 형제지요. 에서가 먼저 나와서 형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 언약의 장자의 복을 받았어요. 근데 이 에서는 장자의 복에 관심이 없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뭔지 아시죠?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아시겠죠? 아브라함의 복이 뭐예요? 이스라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관심 없는 사람은 대다수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축복에
관심이 있어서 거기다가 매달리는 사람 덤렸어 진짜. 그 이걸 막 사모하셔야 돼. 근데 야곱은 문제는 많은 사람인데 이걸 사모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사모했어요. 언약의 복을 사모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언약의 복을 사모했는데 이걸 어떻게 얻었어요?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지요. 방법은 세상적이야. 야곱도 다시 말하면 쏘고 뭐예요? 이 세대를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은혜 받고 뭘 다 한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은 이 세대 방식이에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형 에서가 동생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피신을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먼 외삼촌 집에 아내 얻으러 간다면서 갔습니다. 그때부터 야곱은 거기서 어떤 삶을 살아요? 험악한 세월을 살지요. 그죠? 외삼촌 집에 갔더니 외삼촌이 20년 동안 야곱을 이용해 먹습니다. 그죠? 자, 일하면 7년 일하면 결혼시켜준다 했더니 일을 하고 나서 보니까 그죠? 뭐예요? 사랑하는 라헬 대신 레아로 바뀌어치게 해버렸네. 그래가지고 그리고 뭐냐면 삼촌하고 계약을 했어요. 그죠? 이렇게 이제 그죠? 너가 나에게 봉사하면은 이렇게 양을 제물을 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 그래요? 10번을 변명했답니다. 왜요? 안 주려고. 그래가지고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였더니 외삼촌한테 20년 속았어. 제대로 속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우리 속에 있는 거 있지요. 그거 탈탈 틀어서 없애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저 가정은 속에 있는 거 이 육신적인 거 있잖아. 세상적인 있지요. 이거 그냥 둬서는 안 돼요. 이게 없어져야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어쨌든 다 설명하기 곤란하고. 그래서 말이죠, 그죠? 이제 근데 야곱이 외삼촌한테 이렇게 항변을 해요. 야곱의 하소연이에요. 나는 언제나 네 집을 세우리까 이렇게. 그렇잖아요. 열심히 했는데 아무것도 안 주는 거야.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자, 우리가 무슨 말을 합니다. 말을 하면은 그 말 속에 뭐가 있어요?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다 들었어요. 그 사람의 야망, 그 사람의 그죠? 그 삶의 그 원하는 스타일 다 들었어요. 자,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이 야곱의 말 속에 뭐가 들었어요? 야곱의 야망이 있어요. 야곱은 뭐 하고 싶어요? 성공하고 싶어요. 우리 젊은이들 전부 다 저 마음을 성공하고 싶을 거야. 그죠? 그리고 뭐죠?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운다 그 말이에요. 삶의 주인이 누구예요? 야곱 자신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야, 여러분,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니까. 자,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과 외삼촌 간의 모든 것을 보고 계셨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외삼촌의 재산을 야곱에게 옮기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의 눈치 보이니까 그곳에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지요? 야곱도주하지요. 야곱은 하나님 은혜를 엄청 사모하는데 방식은 뭐예요? 세상적이야. 이 세대 삶을 따라가는 야곱도주하는 거예요. 외삼촌이 막 추격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목숨을 건졌네. 그래서 마하나임에 도착을 해서 보니까 이제 형을 만나야 되는데 20년 전에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형이 지금 마음이 어떨까? 그래서 종들을 미리 보내는 거예요. 종들이 선물을 가지고 갔더니 형 에스가 야곱에 온다는 말을 듣고 뭘 했다 하지요? 군사 400명을 말을 태워서 온다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이 얘기를 듣고 기겁하는 거예요. 형이 옛날에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걸 아직까지 마음을 누구뜨리지 않았구나. 그래가지고 야곱이 에스를 만날 준비를 합니다. 자, 재산을 한때 두 때로 나누어요. 왜 나누어요? 형이 한 때를 치면 한 때는 도망하리라. 그러고 나서 뭘 해요? 그러고 나서 철학기도 합니다. 밤새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선물을 준비합니다. 자, 1차, 2차, 3차 선물 쫙 준비해요. 왜 선물 주면 형이 요거 받고 하면 누그러지면 그때 만나리라. 그 다음에 야곱방에서 어떻게 해요? 자기는 건너지 않고 자식들과 부인과 모든 것을 다 불러보내고 자기는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그죠? 이게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있었다 하죠?
어떤 사람과 야곱이 밤새 씨름했다 하지요. 근데 그 어떤 사람은 하나님 천사였다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씨름을 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친지라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다 이렇게 됐어요. 다시 말하면 야곱이 이 허벅지 관절이 맞아서 어긋나서 절름발이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못하게 됐다? 형이 쫓아와도 도망 못 가게 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한도뼈, 이 허벅지를 무엇을 상징하냐면 그죠? 이것은 인간의 힘과 건세와 지배력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 뭐예요? 가장 중요한 자아를 꺾어 놓으시는 거예요. 근데 참 이 말씀 속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기지 못했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있잖아요. 얼마나 자아가 강한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해도 해요 안 해요? 이거 이게 먹는 거야. 하나님 이게 먹는 거야. 자, 자식들의 부모가 이게 선한 말을 이렇게 해도 안 들어요. 그건 뭐예요? 자식이 부모 이게 먹는 거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 이 자아가 이렇게 강한 거예요. 그래서 그죠? 그런 형편이 되자 야곱이 드디어 무릎을 꿇고 울며 기도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바라크. 이 말은 무릎을 꿇다, 복을 주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하고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인생의 삶에 있어서 그죠? 이와 같은 가정들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그러자 이 천사가 뭐라 그래요?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내 이름은 이제는 다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이스라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 자, 이스라엘이 되면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고 이겼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70인 역본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더불어 능력을 얻었으며 그리고 내가 사람들 중에서 강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내가 하나님과 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내가 하나님과 및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사람으로 더불어는 임마누엘 다시 임이죠. 뭐뭐와 함께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칭교, 교제, 번영 등의 공동 경험의 개념, 사회적 신분, 지위 등과 관계없는 공동의 분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부터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산다고요? 하나님과 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자지요. 그리스도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으로 사는 자들이지요. 이때 드디어 이스라엘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민족 이름이 되지요. 이스라엘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얻었다 그 말이에요. 능한 자, 강한 자. 그래서 내가 사람들과 더불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정복자, 강력한 자라 그 말. 무슨 이해가 되지요? 그래서 야곱의 인생이 막 자기 열심히 해봤는데 한순간에 다 없어질 위기에 처했어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넌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이름을 바꾼다는 의미는 인생 전체를 다시 리모델링 한다는 말, 바꾼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임할 수 있어요? 지배하고 주장할 수 있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자, 너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은 너희가 드릴 최고의 합당한 예배다 그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이 될 때 이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정복자보다 더한 자입니다. 자, 우리 지금 이제 주일날 말씀 고백하잖아요. 말씀 고백 왜 하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과 우리의 삶을 고백하는 거죠. 그죠?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요. 나는 사랑의 사람입니다. 나는 능력의 사람입니다. 지혜의 사람.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지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와 같은 삶이 실제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신앙의 결단을 우리 본문 1절에서 한번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자, 내가 만약에 나의 인생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했을 적에 그때부터 그죠? 하나님의 임재가 적용되어질 뿐만 아니라 나에 대한 고민과 갈등이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세요. 젊은 청년 때 자신대로 고민을 엄청 합니다. 젊은 청년 시대를 사춘기를 지나고 청년 시대를 돌아오면서 자기를 의식하기 시작하면서 자살하고 죽고 싶어.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죽고 싶다는 생각 안 해본 사람 없을 거야. 근데 용기가 없어서 실행을 못했어요. 그때 그 용기 없으면 너무 중요한 거지. 했으면 어떡할 그랬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죽고 싶다 해서 촛불이면 여러분 나 못 만났네. 여러분 태어나서 자기를 의식하는 그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자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고민하고 갈등하는 거예요. 근데 나를 하나님께 드리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나에 대해 나 자신에 대해 자유해져요. 아시겠죠?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전까지는 몰라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2023년도 어떻게 살지? 미래가 어떻게 되지? 이 재정과 건강과 이런 인생의 삶의 관계들을 어떻게 조정해 가면서 살아가지?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매 순간마다 누구를 의식해요? 자기를 의식해요. 그래서 자기의 관점에서 모든 삶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리면서 여러분 그저 의식 관점에서 오늘 말씀도 듣고 목사인 저를 바라봐요. 어떤 사람은 그럴까요? 그죠? 참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하다. 이런 어떤 사람은 뭔지 모르겠다. 사람은 있잖아요. 눈만 뜨면 자기를 의식하는 거예요. 자기 기분을 의식하고 자기 느낌을 의식하고 모든 것이 전부 자기를 벗어나서 살 수 있어 없어요. 이게 타락이에요. 타락. 자기만을 의식하는 게 타락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의 굴레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옆에 살아가는 자식들, 부모들, 부인, 남편들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의 한계 속에 딱 갇혀있는데 이 비극이 비극. 근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 나를 의식하는 의식에서 주님을 의식하는 의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삶을 살면서 정말 그 인생의 삶의 갈등과 보면서 해결받는 방법, 그리고 부족함과 능력과 모든 인생의 문제 속에서 해결되는 방법,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삶을 그분에게 드릴 때 실제적으로 여러분 안에 내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오늘 이 들었던 말씀을 여러분 녹음해서 드릴 테니까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이것을 여러분 장착시키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남은 생애가 주 안에서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할렐루야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